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홀로 있게 마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온 영혼이 적셔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근원부터 미궁에 빠지게 되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남겨둔 가운데 추론해 가는 모든 인생의 이치를 가지고는 참으로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에 덕이 되도록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행복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행복을 간절히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행복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을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도움을 힘입지 않고는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주어질 때 그 길은 빛이라고 하는 지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빛인 지식을 통해 획득되는 지혜의 빛을 따라서 인간이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이해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유사 이래로 찾아온 모든 진리로 가는 그 참 길이며,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택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자부심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총을 자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데 우리가 항상 그 빛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빛은 우리에게 계속 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빛을 사랑하며 걸어가지 않으면은 그 빛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으로 이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미끄러질 경우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빛으로 걷는 이 길과 함께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걷는 이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시간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행복이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한 의미는 첫 번째로 지혜라고 하는 사물의 척도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출렁거리는 존재이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환경도 역시 출렁거리며 변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는 척도를 지성 속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자신은 자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지식의 척도를 가지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면 그 지혜라고 하는 척도를 사용해서 내가 느끼고 내 눈에 감각되는 것,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척도를 가지고 그 만물들을 재고 평가해서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취사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행복을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합치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 오늘날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은 뭐냐?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행복일 수 있느냐고 물을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수준 높은 신령한 삶,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지순의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사적인 삶이 아니에요. 모든 욕망을 죽이고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깨트려서 그래서 자기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고행으로 가득 찬 길이 이 지순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내려오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3일을 가 있었는데 정말 내려오기 싫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근데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은 죄를 덜 지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보는 게 맨 풀, 나무, 밤이면 달, 별 그런 거고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슨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기도원 올라오는 사람들은 되게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되게 머리에 폭탄 맞은 것처럼 하고 담요 하나씩 짊어지고 그러고 올라가는 데가 기도원 아니에요? 그럼 무슨 그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유혹을 느끼거나 무슨 시기심이 나거나 경쟁심을 느끼거나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3,000원짜리 밥 사 먹고 그냥 거기 앉아서 그 밥 먹고 나서는 산책하고 나서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성경 보고 글이라도 좀 쓰고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죄 지을 것도 없고 그저 뭐가 좀 자극을 해야지 죄를 짓지. 보이는 게 풀, 나무, 별 이런 거 별 보면 하나님 생각나고 나무 보면 여러분 생각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게 다 그렇게 숲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 세상은 누가 지켜요? 독수리 오영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누가 지켜요? 우리들은 흔히 거매한 영성 그러면은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이 그렇게 아주 청빈의 삶을 살고 자기 학대에 가까울 정도의 비물질적인 삶을 산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이 고매함을 찾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영성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가난을 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영혼이 순결해진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잘 사유해 보세요.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널리 퍼졌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창조 세계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드러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타락하지 않았어도 도로와 교량은 건설됐을 거고. 그죠? 왜냐하면 무슨 아담과 하와가 스파이더맨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도로와 차량, 교량도 건설됐을 거고 당연히 문학작품도 나왔을 거고 예술도 나왔을 거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 무슨 얘기냐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물질들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그 물질들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음으로 그걸 사용해서 창조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문화를 사용해서 문화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문화를 변혁시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창조의 영광들을 나타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의 영광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죄가 안 들어왔더라면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창조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죄들과 싸우면서 그것들을
그 물질들을 사용해서 그 물질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재능을 사용해서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성을 사용해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너무 힘들다고, 나는 순결하게 지순의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고, 여성을 보면 자꾸 탐심이 생긴다고, 다 멀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에 있을 때 졸업생들이 사은회를 하는데 어느 밴드팀이 왔어요. 선교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중에 피아노를 하던 자매 하나가 날 찾아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사실은 교수님이 전도사님으로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자매예요. 그래요. 그런데 내 전도사였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 자매 알고 보니까 말이지. 여러분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복음성가 중에 이 자매 작곡한 곡도 여러 곡 있어요. 근데 좋은 대학원을 나오고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자. 너 그러지 말고, 왜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앉아서 그 신학대학교 그 사은회 하는데 거기 쫓아가서 그거 연주를 하고 있냐. 너 그러지 말고 대중가요에 진출을 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설명을 했어요. 왜 너 같은 애가 대중가요 가수가 돼야 되는지. 상세가 설명을 해요.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한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나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이게 한 1년만 여러분들이 휴가를 주어서 내가 그 숲속에 들어가서 나 있으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밤이면 별을 명상하고 그리고 밀린 책도 쓰고 그러면서 1년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는 그 삶이 선한 삶일 거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치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잖아요. 요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물질 속에, 이러한 권력 속에, 이 혼탁한 문화 속에, 이 수많은 혼란스러운 예술 속에 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여러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적인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적극적인 기쁨의 삶이 필요해요. 기쁨의 삶이 필요해요.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니까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여성이 폐경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경도가 그쳐요. 그때에 얼마나 심리적인 공황의 상태가 오는가, 그거를 상세하게 썼어요. 생체 심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옛날 같았으면은 나는 뭐 그거 정말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도록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아직 가지 않았지만은 젊을 때의 수많은 고난의 고비를 지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중년의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년의 강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걸 갱년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강에서 빠져. 그러니까 그 결국은 답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그렇게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항상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남성들은 좀 덜한데 여성들은 말이죠. 나이를 점점 먹으면은 눈이 이렇게 세모가 돼, 이렇게. 이게 왜 세모가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눈가죽이 이렇게 처지는 거야. 이게 심한 사람은 거적눈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처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자꾸 처져서 이렇게 돼. 심하면은 이게 눈썹이 속을 계속 찔러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거 수술했잖아요. 노안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봐.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신체의 조건 하나에도 막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휘둘리고 이러는 게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거는 신앙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인생의 이 그 물결 속에서 자기도 작은 배에 떠 있는 것 같은 연약함을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스스로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시면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 거 괜찮아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나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조악한 음식에서 좀 더 편안한 음식을 먹고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고 또 여유 있는 지체들은 가난한 지체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욱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죠. 나는 진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여자들이 화장 요란하게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로션도 안 바르던 사람이니까 말이죠.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에 폭탄 맞은 것처럼 하고 다니는 자매들을 보면 가끔 그래. 그 뭐 좀 해라. 그러지 말고. 좀 덜 먹고라도 좀 어떻게 좀 미장원에 가서 고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빠마라도 하든지 좀 돈 보태줄까? 그 좀 가리고 다녀라. 그 남편이 그러고 다니면 그거 좋아하겠냐? 무슨 원판도 별로 없는데. 그게 좀 이렇게 질서를 좀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하고 살아.
많이 이해가 돼요. 많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거, 뭐 등등도 이제는 많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은 사랑을 하게 된다며요. 이게 사랑을 할 때 그런 물질이 나와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그게 존속 기간이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간대요. 근데 그게 많이 나오면은 그게 정신분열증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국물 몇 방울에 의해서 인간이 휘둘리는 것처럼 이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도 깊이 사랑해야 돼. 약함까지도 사랑해야 돼. 그것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척도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 척도를. 그래서 뭐냐면 물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질을 만지지 아니하고는 그 물질의 바른 질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권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그 권력을 재분배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재능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 문화를 향해서 재편할 수 없어요. 모두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여기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도록 쓰여진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겠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영성, 그거 어디다가 쓰겠느냐 이게. 오히려 이 속에 있으면서도 권력을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대들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나라도 물질들의 질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내 물질을 쏟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맑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매 보고도 얘기한 거야. 내가 너 만약에 대중가요 가수 되면 내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도해주고 후원도 하겠다. 그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성가 소명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찬송 안 부르면서 뷔페 먹으면 무슨 상관이냐 그게 사은혜인데 자기네끼리 부르면 되지. 진짜 이런 노래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부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을 맑게 하는 그런 일들에 이게 종사해야 된다고 말이죠. 누군가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속에 있는 위험이 뭐냐 하면은 자칫하면 그런 속에서 물질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물질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 아트, 예수를 올바르게 놓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그 자체를 목적처럼 사랑하고 빠지게 되는 거죠. 학문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학문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끊임없는 감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 한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소유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그런 산으로 도망치는 수도사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영혼이라도 건지지만 요즘 그것마저도 못 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성경적인 영성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잘못된 질서들을 뒤바꿔 놓는 그런 신분주의적인 변혁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지혜의 척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하나님의 진리의 비침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진리의 빛이 계속 비쳐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진리를 알고 사랑하고 그 진리에 합치하도록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삶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인생의 무게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 이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사랑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들은 흔히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철학에서는 이 에로스의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하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이웃의 덕이 되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포괄적으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는 자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자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발견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출발은 에로스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삼위 안에서 교통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전까지 자기 인생을 움직였던 사랑의 중심축이 하나님을 향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까리타스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이 지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하고는 틀린 게 뭐냐면은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의 연장인 에로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이 까리타스에 의해서 통합이 되거든요. 지평융합이 된다 이거죠. 이러한 지순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랑은 교통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랑의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을 사랑하던 예술, 이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것으로서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 그러면 결국은 그 예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향한 이 지순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때 돌아와서
다시 그 예술, 자기가 하던 예술을 발견하며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대하는 그 예술의 목적과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동기, 모든 목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방식이라 이거죠. 이게 모든 사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질, 명예, 재산, 예술, 학문,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고 입고 자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까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물질 가운데로 들어가고 학문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술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관리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교통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고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여러분들을 산 위에 두지 아니하고 어두운 이 세상 한가운데, 물질 가운데, 혼란스러운 문화 한가운데, 하나님께 문명 한가운데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항상 같은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죠. 예. 그때에 사랑으로 그 길을 걷는 신자들을 진리가 책망한단 말이죠. 진리가 책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책망받는데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죠? 진리가 책망을 받는데, 그래서 야단을 치는데, 그 진리가 그렇게 책망할 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두 청소년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한 놈은 죽어라고 부모 말을 안 들어.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지 부모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은 이제 지 세상이라 그러고 학교도 끊고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 가출 청소년이 됐어요. 먹고 싶은 데서 먹고 자고 싶은 데서 자고 그 다음에 폭력 조직에도 가담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결국은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됐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놈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극한 모범적인 가정에서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겐 구속이 없어요. 속박이 없어. 근데 이 애는 속박투성이에요. 아빠가 오늘도 매우 심하게 꾸지람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학업에 열중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양을 쌓지 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빼앗기면서 자꾸 탈선하려고 하느냐. 그게 야단 맞은 이유였어요. 얘가 그런 속박을 수시로 느끼면서 저 아이의 자유로운 삶을 그리워할 때 여러분들은 이 속박받는다고 느끼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야, 너희 부모는 비인간적이야. 메뚜기도 한 철인데 그러고 살아서 뭐하냐? 세 장을 박차고 나와라. 그렇게 충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렇게 자유 가운데 있는 그 아이가 불행한 거다. 그렇게 타이를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은 천혜의 고아였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혼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가 혼내는 아이, 그래서 얻어맞은 아이, 부러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속박이
인간의 진정한 불안과 고통은 속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인간을 무한히 자유하도록 내버려 둘 때 이것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진리의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대부분 안 하신 분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아마 까딱하면 이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혼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과 상관이 없이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사회 심리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다산의 세대였어요. 저희 집안의 형제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형제가 같이 자라면서 싸우기도 수없이 하고, 첫째랑 둘째랑 편먹고 셋째 왕따시키고, 셋째랑 둘째랑 편먹고 형 왕따시키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면서 3명 이상 형제가 되면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많은 이 사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당해보고 또 사람들을 당하게 해보고, 형이니까 네가 양보해라. 동생이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야, 오빠를 학교 보내고 너는 공장 다녀라. 어? 여러분들 웃지만 실제로 그런 눈물 나는 일이 많았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자라면서, 왜냐면 꺾이는 거를 많이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도 많이 꺾이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꺾는 것이 꺾을 때 느끼는 고통이 저 여자가 꺾일 때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이 돼. 그 여자가 꺾일 때 훨씬 그거보다 큰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져주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꺾이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신만만함, 독창성, 발상의 특이함 이런 것들은 모자라죠. 그 대신 사회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해나가. 그런데 그 이후에 자라는 그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나 둘밖에 안 키우는 거야. 아이가 식당에 가서 뛰어논다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마라 그러고 야단치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한 주먹에 날려버리는 거야. 야, 괜찮아. 계속 뛰어.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고 나가지고 자라서 둘이 결혼을 했거든. 근데 아니 웬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말이지 같이 살겠다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이게 단칼에 꺾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네 때까지 살면서 부모도 자기를 안 꺾었는데 이게 무슨 어디서 굴러온 게 그 자기를 단번에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네가 꺾어? 웃기고 있네.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안 꺾였는데 말이지. 네가 뭐냐. 너 나하고 살려면 꺾어라 이거. 내가 한 번에 너 꺾거든. 이 여자도 또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딱 외동딸로 딱 커서 뭐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를 쩔쩔매게 만들면서 자란 귀한 집 딸이거든. 근데 저를 안 꺾여?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한숨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저기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저 결혼을 하면 저 형제를 얼마나 성화시킬까. 저 형제는 지독하게 불행해지든지 성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형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 아이고. 근데 희망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자란 인간들 절대 안 꺾여요. 그리고 불의 번도 뻔해요. 만나면 절대로 불행해져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는 물질이나 주변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 둘 다 하나님을 그래도 만났어. 그래서 오늘 네가 꺾이냐 내가 꺾이냐 보자. 이 자식 이놈 저놈 하고 대판 싸우다가도 저녁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훌쩍거리고 우는 거야.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무슨 이유야? 자기 성질이 개떡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섭리는 무슨 섭리야. 하나님 무슨 계획 가운데. 근데 대신 말하고 싶어. 네 못된 거 고쳐주려고 그런다. 내가 너 못된 거 고치려고 강적인 남편을 만나게 했단다. 너 못된 거 고치게 하려고 너는 그 자매가 그 하늘에서 좋아했지만 정신은 강철이다. 너 혼 좀 나봐라. 그냥 그러면서 남편의 목에다 칼이 돼도 죽음을 안 들어가고 안 꺾였는데 와서 교회에 와서 울적거리면서 기도하다가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야.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할 때는 뭔 얘기인가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시련의 폭풍, 고난의 골짜기, 눈을 감으면 다시 뜨고 싶지 않은 날. 이게 과연 이런 거였군요. 그러면서 꺼이 우는 거예요, 밤새.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저께처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인간밖에 없으면 내가 단칼에 날리겠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그러고 남편이 교회 가서 그렇게 부인이 교회 가서 그렇게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동안에 그 남편이라는 인간을 혼자서 그 넓은 집에 털퍼도 주저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있을 수 있겠어. 그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면. 그 마음이 또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게 수준끼리 내가 너 만나게 해줬지. 그러면 다 마지막에 걸려는 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를 그나마라도 세계가 있으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어진 적이 없는 사람 조심해요.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화의 도구가 되네. 그렇게 해가지고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깨트려진다라고 할 때 결국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것이 뭐냐. 이게 진리의 책망이라 이거죠. 응? 진리의 책망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 이거죠. 증거라. 우리에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계속 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친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최종적으로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진리를 통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면 인간에게는 이제 차례대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관념적인 인식이 있고 경험적인 인식이 있어요. 이 관념적인 인식 안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목적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명목적인 신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주는 도덕적 의미를 수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교회의 기둥이 7개인데 7개인 줄 아는데 8개다. 그 여러분의 도덕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다. 이거는 이제 중대한 변혁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도덕적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그 하나하나의 사물들에 대해서 모두 뜻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자신을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게 하시고 싶다, 일생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도 틀려지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땅 중에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문제가 많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수많은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많은 내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 주위에는 왜 경건한 부모님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있게끔 하셨을까? 이게 모든 게 다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어디에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게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를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진리가 책망할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다음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은총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내가 멀어졌는데, 그래서 불행하게 미끄러졌는데, 내가 다시 그 진리로 돌아가고 다시 그 행복의 길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책망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정의해준 그 사랑과 사물의 질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진리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자기에게 부합하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아요. 진리는 자기에게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 질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충만한 카리타스의 사랑을 가지고 물질 속으로, 문화 속으로, 예술과 학문 속으로,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질들을 누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지면서 취급하면서 살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게 될 때 그때 그의 삶은 진리에 합치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탈현세적인 삶, 타계적인 신앙생활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계속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또 하나의 자기 사랑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죽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정신을 이 삶 속에 투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고치는 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데 있다. 글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세상을 향한 사랑에 들러붙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 진리가 나를 책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질에 대한 사랑, 아까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취업, 결혼, 육아, 무슨 우정, 친구 관계,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게 질서가 도착돼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뒤집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원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식으로 문제가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말하자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spiritual virginity, 영적 처녀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영적 처녀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의 영혼의 고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해서 다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잴 수 있는 척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 속에서 가장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신자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간격을 자신의 힘으로 메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비록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메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자기가 그 거룩에서 멀어진 지극히 불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거 뭘로 뛰어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지순한 순결인데 난 이미 더럽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엇으로 뛰어넘느냐 이거죠. 이때에 결국은 신자의 마음속에 이제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적인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신자는 자기의 모든 교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교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만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시게 한 그 목적대로 온전히 합치되어서 그래서 창조의 목적인 그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도구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완덕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완덕은 이루어지는 성취의 완덕이 아니라 그 성취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내가 이미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완덕, 나는 완덕이라기보다는 온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온덕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완전은 정지의 개념이고 온전은 이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온덕의 삶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덕의 삶은 결국은 사랑의 완성의 삶이에요. 왜 사랑의 완성의 삶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 이외에는 그 이상의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온덕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모든 정의와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그 뜻에 부합할 테니 그 뜻이 정의라면 바로 그 사랑에 의해서 정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온덕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온덕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지성이
온전히 지혜를 회복했을 때 이게 언덕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요. 이게 바로 현덕의 삶이야. 현덕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과 접촉하면서 살지만 절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모든 덕의 어머니라면 교만은 모든 악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덕의 삶이에요. 절덕의 삶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의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해쳤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지식의 빛에 의해서 용기를 내리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용덕의 삶이에요. 그래서 현덕의 삶, 그 다음에 절덕의 삶, 용덕의 삶을 통해서 애덕의 삶을 이루고 그 애덕의 삶을 통해서 온덕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응? 이 교만은 이 모든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버지예요. 이 교만이 지성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훨씬 존중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애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보다 훨씬 가치가 적다고 사랑하게 돼요. 적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의지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꺾어요. 이 교만이 모든 악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모든 교만을 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성화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계속되어야 될 경험이에요. 이 모든 거룩과 모든 성화 그리고 모든 행복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현재적인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에요. 그래서 깊이 교만을 내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사물의 질서를 잴 수 있는 지혜의 척도를 상실하고 흐려진 총명 가운데서 그릇된 것들을 감히 선택했던 교만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교만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적이나 징계, 완력, 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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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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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그 사랑이 깊이 녹인 수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는데 내버려 두셨어요. 물질을 주님보다 사랑했는데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왜 그러죠? 스스로 맛보아 알도록.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리고 행복한지 한번 실제로 경험해봐라. 결국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두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즉각 한 방에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쯤 죽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설 기게 만드셔서 막 펑펑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래 참고 인격적으로 못 깨달으면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거부하면 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지성을 열어서 결국은 누가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요. 전자의 후자요. 전자의 후자요. 후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자지. 전자지.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사랑이 없어서. 나만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교만을 버리고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 모든 수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 행복입니까? 맨날 내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갔는가? 자기를 끊임없이 살피고 불안해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완성지향의 불안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건강검진을 하러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유명한 의사였어요. 한 1시간 동안 시간이 남아서 책을 보는데 그 의사가 쓴 책이에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그게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되게 이런 거죠. 스트레스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역설적인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웃긴다.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굉장히 제가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근심이 많거나 이렇게 너무 힘들면은 이상하게 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누르면 많이 아프고 머리에 이 정수리 부분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부풀어요. 이렇게 누르면 고무처럼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한번 보였더니 그게 그 멘탈 텐션 때문이래요.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면 그런 현상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얘기인데 그런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게 암의 원인이잖아요, 대부분. 또 우린 가족도 이게 그 병에 이력이 있고 해서 늘 신경이 써져요. 근데 내가 이러다가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 뭐 걸려도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참 안 좋겠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 요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스트레스와 파괴적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적 스트레스, 이제 창조적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그런 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막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텐션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데 난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어떻게 하나 하는 데서 느끼는 그런 텐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슬픔에 잠기는 텐션.
성도들을 돌보고 올바로 양육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책망하면서 느끼는 이 텐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거를 의학적으로 다 논증을 한 거예요. 그럼 파괴적인 건 뭐냐면 더 벌어야 될 텐데.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 내가 이 나쁜 짓을 했는데 들통나지. 이러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이제 파괴적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육체가 이렇게 똑같은 텐션이 와도 육체가 그걸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야, 놀랐잖아요, 인체가. 그 감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파괴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 이 계속해서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관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게 되는 거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은 이 영혼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취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을 받고자 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그 행복을 맛보게 되면 더 온전해지고 싶어 하는 그 성향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완성을 지향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완성을 지향하게 될 때 그 영혼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실존은 아주 경건하고 건설적인 의미에서 불안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하였는가? 하나님 왜 나를 향해 얼굴을 가리우시나이까?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길이 다하였는가? 그 은혜는 이제 그쳤는가? 이게 모두 이렇게 방탕한 영혼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일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완성을 지향하는 영혼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네? 그거는 절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종류의 불안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물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깨트려져야 됩니까? 그렇게 깨트려지는 거 무슨 하나님 앞에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극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걸 얘기하냐 이게. 그 속에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환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이 그릇된 자기 사랑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간의 의에 대해서 깨트려지게 될 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게 살아갈 때는 진리의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구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해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경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유무의 경계이지만 이러한 영원의 이때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당에 그어놓은 아이들의 석필자국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떠나 있을 때나 떠난 후에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사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러한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견고한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는 견고한 신앙, 그 다음에 확고한 지식, 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왜 이 길이 행복에 이르는 참 길인지 확고한 지식, 그리고 가슴 벅찬 이 기쁨, 소망으로 가슴 벅찬 기쁨.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죽음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파도와 같이 내게 밀려와도 나는 거기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죽음의 파도에 떠밀려 오히려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주는 말할 수 없이 가슴 벅찬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들도 나와 함께 이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그렇게 힘닿는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모두 참된 행복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논증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자기의 기념비적인 작품 삼위일체 속에서 언급했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6번의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지성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는 어거스틴과 함께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 나의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설교를 토대로 우리들이 전진합시다. 의심이 된다면 우리 함께 탐구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설교가 참 진리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들은 나에게로 돌이켜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릇되다면 나를 설득해서 나로 여러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한 바 경건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니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은 일치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 안에서 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행복할 수 없도록 살면서, 행복할 수 없도록 선택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배반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셔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크고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한 저희 때문에 주님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주님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비나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없는 일을 선택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불행하기에 만드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부패한 이성의 추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못 박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슬기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온덕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게 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이런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